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을 장거리 경주, 마라톤에 비유하셨는데, 그 마라톤 경주와 같은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지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을 은혜로 붙드사 온전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Fix your eyes upon Jesus,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경험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죄에 맞서 싸울 때 거기에 고난이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4절에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까지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마라톤 경주에 처음엔 비유했는데, 이제는 이 죄와 맞서 싸우는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싸움을 권투 경기처럼 비유하면서 죄에 맞서 싸우는데 이 고난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두 사람이 맞붙어서 막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그 권투 경기를 연상시키면서 성도가 죄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피를 흘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거론되었던 여러 믿음의 이 위인들, 우리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죽음을 당하며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그 신앙의 진실됨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피를 흘릴 정도로, 순교가 요구될 정도로 아직 죄에 맞서 싸운 적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가정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죄와 맞서 싸울 때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 피를 흘릴 정도가 될지라도. 근데 이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아직이라는 말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이 어쩌면 그들 앞에 순교의 그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정도가 될지라도 결코 양보하지 말고 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부주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악인들, 박해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든, 나의 죄와 나의 실수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 꼭 누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사고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이든,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 악인들의, 박해자들의 박해를 통해 고난을 경험하든, 어떤 이유에서 고난을 경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 가운데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잠언 3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연단으로 여겨야 할 것을 깨우치십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5절.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러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는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번역된 말을 영어 성경은 disciplin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discipline이라는 말은 우리말 징계에는 이렇게 벌을 준다는 그 뉘앙스가 강조가 되었는데, 영어로 discipline이라고 얘기하면 학교에서 학생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실에 불려가면 그게 school discipline, 거기에는 물론 이 잘못을 책망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discipline. 그런데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미국에서 보통 사용할 때 어디에 사용하냐면 미국 군인들 중에 해병대 기강이 확실하게 잡힌 well disciplined, 아주 기강이 잘 잡힌, 그러니까 이 discipline이라는 말은 훈련을 받고 이 기강이 바로 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징계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훈련과 이 교육의 뉘앙스가 강한 훈계, 연단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들로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징계, 벌 주는 것만 아니라 훈계하시고 연단하신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대하듯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 영어 성경 번역 보니까 word of encouragement, 격려하는 말씀을 주셨다 얘기하시는데, 왜 격려의 말씀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 현재 경험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과 거기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고난 중에 매튜 헨리 청교도 성경주의가께서는 이 말씀이 좌우로, 고난 중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계를 무시하지 말고, 또는 반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책망, 고난 가운데 너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라.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주의 훈계와 연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나도 그냥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뜻하지 않은 어려움, 고통스러운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가 혹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환난과 어려움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고난을 낭비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까지도, 심지어는 박해까지도 훈계와 연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우리의 이 성화의 단계로, 훈련으로, 레슨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그게 박해자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 강하지 않다, 믿음이 강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그런 어려움, 환난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의 잠재하는 신앙을 깨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를 박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자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지 않는 부분을 책망하시고 일깨우신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경험하는 박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욱 믿음에 성숙시키시고 발전시키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나의 죄와 잘못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면,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이 훈계하신다면 그런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책망, 우리의 허물과 실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차원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라면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게 하실 때 뉘우치라고, 회개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건데, 나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이 성도의 이 죄를 들추어내고 이걸 송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발하는 자, 하나님, 이 사람은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 죄를 짓는 모습 보십시오. 그 똑같은 죄를 지난주에 회개하고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발하는 성도를 송사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디스크립션이 accuser of the brethren, 성도를 송사하는 자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자질하는 것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 송사를 우리 자신이 듣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허물을 기억나게 하실 때 그건 회개하라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인데, 나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사탄의 이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송사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정죄감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Spiritual depress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실 때 그걸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아니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 그건 회개하라는 말씀이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사탄의 소리를 들으며 정죄감에 빠져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땐, 고통을 통해, 환난을 통해 죄를 책망하시는 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다리라. 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나, 불평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말고 진정 겸손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가볍게 여겨 무시하거나 반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하느냐?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시는 사람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7절에 있는 말씀,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영어 성경 보니까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어려움을, 환난과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discipline,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내라, 참으라. 하나님께서 아들들로, 자녀로 인정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에 오염돼 망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연단시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가 있어도 그냥 버려두시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들들로 받으시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는 남의 집 자녀들의 잘못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 집 부모들이 그것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남의 집 자녀에 대한 일 참견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 집 자녀의 잘못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는 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일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말로만 꾸중하는 것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 특별히 한인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눈만 봐도, 무서운 눈만 봐도 정신 차릴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자녀들 기압이 다시 확 정신이 차리는. 근데 엄마가 아무리 쳐다봐도 정신을 못 차리면 너 조심해 경고의 말이 가고, 엄마의 경고의 말에도 통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잘못된 문제가 이건 선을 넘었다, 앞으로 더 큰 잘못, 더 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로 책망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사용하시지만,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의 죄를 그냥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들 그럼 보호하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경험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 또는 미신적인 생각일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고통과 책망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슬픈 증거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조금만 어두움의 길로 나아가도, 조금만 곁길로 나아가도, 조금만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올바른 길을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엄하게 꾸짖으시고 돌아서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 그런 어두움의 일에 가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이 도리어 엄하게 책망하시고 교육하시고 연단하시고, 죄에 빠졌는데도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책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버림받은, 하나님 관심 밖의 사람이라는 슬픈 사인입니다. 8절 말씀,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참 자녀, true sons, 참 아들, 가문의 대를 이어갈 상속자에게는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로 준비시키는데, 앞으로 무슨 큰 책임이나 특권이 주어지지 아니할 사생아에겐 뭐 특별한 관심이나 교육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고통과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던 시절의 얘기인데요, 주일 오후에 학생들이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 오셨던 분들이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려고 계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몰려다니는데 대학부에 있는 선배들 누구 차 타고 쇼핑몰에 가서 영화 보자. 영화 보기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고 윈도우 쇼핑하기로 했는데 흩어졌다가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그중에 몇 학생이 메이시에 들어갔다가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들은 얘기가 있다고 이 운동복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가서 속에 입고 겉옷 입고 나오다가 뒷덜미가 잡혔어. 경비에게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차에 3명이 끌려서 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패스터 쌤, 누구랑 누가 지금 로렌스빌 폴리스 스테이션에 끌려가서 달려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제가 학생들을 잘 지도하겠다고, 제가 유th 패스인데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엄하게 책망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사인하고, 폴리스 스테이션에서 유th 패스터가 왔다니까 저를 보내주셔서 학생들이 이제 차에 태우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패스터 쌤, it's not fair. 이게 불공평해. 뭐가 불공평해? 우리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은 매 주말마다 쇼핑몰에 가서 이렇게 훔치고 샤프리팅해서 한 번도 걸리지 않는데 나는 오늘 처음인데 걸렸어요. It's not fair. 뭐가 not fair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처음에 걸린 거지. 그게 도리어 발각되지 않았으면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처음 못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 그런 악한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발을 담그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God's keeping you on the short leash, 개 목줄을 리시라고 하잖아요. 가깝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깝게 두신다. 멀리 가도 그냥 하나님이 두신다면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그 잘못된 일 처음 하는데 도리어 그것 발각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곁길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강박 사인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열린 예배 설교한 다음에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트래픽 티켓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티켓을 받고 딱 보니까 그 티켓 액수가 그 전주에 자기가 11조를 안 냈는데 딱 그 액수더랍니다. 딱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는 본인은 압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벗어났는데도 깨우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하시면 연단을 주신다. 그래서 7절에 연단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연단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참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훈계, 연단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잠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난 중에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거기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그 자리 박차고 뛰어나가면,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훈련, 레슨을 패스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수강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레슨을 다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다시 고난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곳에서 무단 이탈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곳에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일어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연단을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패스하고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에 순복해라. 9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공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배경, 로마 시대에 그 법에 의해서 아버지의 훈계권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첫 주간 동안 아버지가 얘는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하면 집에서 키우고 내 자식 같지 않은데?
하면 이 아이는 그냥 죽도록 밖에 쓰레기장에 갖다 쓰레기더미에 버리는 것입니다. 신생아 유기인데 로마 법상 태어난 아기를 아버지가 들고 내 자식이다 그러면 살고, 아버지가 들고 내 자식이다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냥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지는 죽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오후 저녁 때가 되면 꼭 쓰레기장에 나가서 버려진 아이가 있나 보고 그 아이를 거두어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한 지방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이 크리스찬들은 이상합니다. 쓰레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거두어서 키웁니다. 그게 로마 시대의 제도, 사회법이었는데 이 육신의 아버지, 자녀들을 연단하는 그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아버지가 신생아가 얘가 내 자녀라고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권리만 아니라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훈계하는 훈계권 안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아주 드문 일이었지만 아버지가 훈계하다가 자녀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리. 그런데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했지만, 그런 아버지도 우리가 존경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버지의 훈계에 순복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 그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훈계하실 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훈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그걸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삶과 다가오는 내세에 우리에게 영원한 가장 큰 영광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기에 아버지를 닮아가라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로, 연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에 순복하는 자들, 11절에 이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 훈련된 사람들은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얻느니라. 연단을 통해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때 거기에는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고난 있어도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연단의 도구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셔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주어지는 것,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 의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때, 조금이라도 죄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고통을 통해서라도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우시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져도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생아라.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할 때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실 때 낙심하거나 절망,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